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로마서와 미래의 빛. 우리 지난주에는 두 나라에서 귀한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의 우리 안상욱 목사님, 또 우리 김홍태 목사님, 안충근 목사님 세 분이 가셔서 시간마다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너무 귀한 은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고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이 계속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그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응답되고 영광 돌렸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도 스케줄이 오기로 90분 강의가 7번 있었는데 새벽 기도까지 인도를 하려 해가지고 새벽까지 사흘 나흘 동안 다 했으니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저기 우즈베키스탄에도 왔고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왔고 그 세미나를 참석하려고 3일 기차를 타고 오신 분, 27시간 기차를 타고 오신 분,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 모여서 이번에 그렇게 또 학습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또 나라에 가서 WMT 사역을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현장에서는 연중 행사예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기다렸던 사역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시간을 따라서 필요한 역사를 행하셨음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될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지상의 어떤 교회의 모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런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이제 교회가 될 것인가. 물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죠. 성도도 목사도 다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영적 거성이라 그래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정체성,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화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예배자가 된 우리의 신분, 주어져 있는 엄청난 권세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들리는 소문이 참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려워요.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수록 더 어려운 때가 될 텐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그래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도 진짜 참 교회가 되고요, 목사도 진짜 참 목사가 되고 성도들도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인가. 너무 적절한 시간표에 작년부터 계속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다시 우리가 읽고 강해를 하고 우리가 좀 복음의 열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제목을 다시 한번 합시다. 로마서와 미래의 빛. 자, 7대 선포하고 우리 따라가십시다. 7대 선포 다 같이 보시고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는 환란의 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될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진리를 따릅니다 라는 사람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배도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든지 나는 기독교인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어요. 지금 세계가 점점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여러분, 그런 이제 영적 흑암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통과되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예언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뿐만 아니고 인류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는 때가 온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시간이 임박한 때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시급한 때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취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육신적인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시급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동일했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멸망할 바벨론에서 복음으로 시급하게 불러내가지고 다가오는 환란의 때에 보호받고 역사 속에 사명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거룩한 신부로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남은 자 그룹으로, 남은 자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옛날보다도요, 속도를, 옛날에 한 50km로 달렸다 그러면 지금은 한 180km로 달리는 듯이 가속화시켜가지고 세계에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 오는데 그건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결코 많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8장 5절,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대요. 이거는 마지막 때 세상이 망하기 직전의 현상이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도록, 여러분 요즘은 친족들을 살해하는 일, 자식을 죽이는 일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번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김성리 선교사님이 그 알마타 지역에서도요, 무슬림이요,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목을 잘라 죽였대요. 무슬림이. 전 세계가 점점 지금 핍박,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지대가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은 다 위험지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곳곳에 가보게 되면 그런 지역에도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구속사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붙잡힌 바당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새끼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음을 두고 그 시간표에 인생을 담고 주님의 방향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 복음 때문에 지금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표,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이것은 재림의 시간표예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속에 보면 난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임을 바울 사도는요 선포하면서요, 나는 이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돈 많이 벌면 자랑스럽죠? 승진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갔다 자랑스러워요.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더 자랑스럽죠?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자랑하고 살고 계신가요? 무엇이 진정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대.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그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들이 막 힘을 얻어 일어났대. 그 목사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미전도 종족 지역에 주님의 의견 생명의 복음이 일주일 내내 선포됐대. 너무너무 놀란 성령의 역사가 있었대. 이러한 사실을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전도되는 것을 자랑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뛰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아무개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우리 집에 옆집에 아줌마가 돌아왔어요. 뒷집에 아저씨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자랑해 보았어요.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가슴 속에 복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더 돈독해지길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에 불이 붙어서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너는 복의 시작이 되리라. 구호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될 때에 초대교회처럼 동일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도록,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되도록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부흥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우리 교회 수자가 제적만 500명이 넘는데 500명 넘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각지대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저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요. 그것이. 주님, 우리 교회는 적당하게 한 300명 선에서 또 넘치면은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가 개척하면은 떼내서 그냥 100명씩 50명씩 떼서 개척하게 만들고 많은 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은 좀 개척교회를 많이 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좋은 교회 많으니까 좋은 교회로 다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평소에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진실이에요. 1000명, 2000명 숫자만 하나 불려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우리 사람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이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인이 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를 하시면서 이 로마서는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 가정에도 내 산업에도 기업에도 빛이 될 것이에요. 이 로마서는 시대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시대를 살리고 역사 속에 엄청난 큰 일들을 하고 개인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로마서예요. 이제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여기 앉아있지 말고 정말로 잘 믿어서 복도 받아야 되겠고 응답이 늘 따라오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은혜와 은총을 입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론입니다. 본문은 내일 다음 주에 1절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 결혼을 드리면 한 장씩 딱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시고, 로마서는 정말 여러분의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주시고 복을 주시는 응답의 로마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반지를 볼 때 다이아 반지를 깼는데 성경의 66권 모든 말씀은 다이아 반지와 같다. 로마서는 다이아 반지에 박히는 다이아몬드다.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빛이 나는 각, 다이아몬드도 종류가 많아요.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각이 72개 각이래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우리 유택수 선교사님 같이 갔었나요 그때? 아니, 이정섭 목사님과 같이 간 것 같아요. 우리 박민순 전사님하고 다이아몬드 만드는 공장 우리 팀들이 다 견학을 했어요. 다 들려봤었거든요. 72각이래요. 제일 좋은 게 더 많은 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제일 꼭대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그러면 전체 성경이 반지고 다이아가 로마서라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요, 영육 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 신학적으로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선교적으로는 로마교회도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 그 선교,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도 참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목회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갈등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로마서에 우리가 개론적인 오늘 말씀으로, 서론적인 말씀으로요, 이 로마서는 전 세계의 영혼을 수없이 변화시킨 위대한 또 인물들을 많이 낸, 로마서 때문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여러분 세계 속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거룩하게 끼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절.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있었죠. 저자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율법에 철저하게 신실한,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알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도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서 그가 죽어갈 때 스데반의 옷을 옆에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옆에 갖다 놓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던, 당연히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했던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 7장 5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죽을 때 이랬다니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이 청년이 나중에요, 이 청년이요,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예수가 없었어도 기독교는 200년 이상 존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 바울이, 사울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말씀을 읽어보시죠. 9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도 대제사장 아무나 못 만나거든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아가지고 끌고 오겠습니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 끌고 와서 이들을 다 처벌하겠습니다. 아주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는데, 우리 1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는 십자가에도 부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잡으려고 공문서를 정식으로 합법적으로요,
대제장에게 청구한 거예요. 근데 여기 3절, 6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일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보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도 않았고 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결박해서 감옥에도 가두고 여러분 넘겨주고 여러분 이렇게 처형을 받도록 하는데 앞장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우두머리 율법 가장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여러분 율법주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성경 연구 다시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그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맞느냐, 그 나사렛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오시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맞느냐 연구를 하면서 여인의 옷은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맞네, 유월절 어린 양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맞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맞잖아,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맞네.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즉시로 뭘 외치는 거 아니까 20절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한 사람도 이 사람을 정상으로 보는 아마 스파이로 들어봐서 또 우리 끌고 가려고 잡아가려고 이 사람이 암암리에 들어온 사람이야. 말은 저렇게 해도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면 율법을 연구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믿음으로 그렇게 핍박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나와 내가 3년 동안 가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신하고 돌아와서 즉시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리라고 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맞다라고 하는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주 뛰어난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시대적인 석학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의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순교적인 열정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목회 서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또 마음이 온유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 일생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불꽃처럼 살다가 순교하고 주님 앞에 간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겨울을 날 때에 여러분이 AD 57년 58년경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2년 4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드디어가 대설을 하고 로마서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베가 여러분 그 그리스 지역 고린도 아가야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요. 지금 이 로마는 그 이탈리아 반도죠. 한 천리나 되는 그 먼 길을 갔다가 이 여성 지도자 이 베베를 얼마나 신뢰하고 인정받는 제자였는가 하면은 이 베베가요 로마서를 가지고 그리스에서 로마 교회까지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수신자는 물론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는 어떻게 여러분 탄생이 됐는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모였던 15개 나라 있죠. 그때 아굴라 프리스길라도 거기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로마에서 온 성도들도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했잖아요. 그때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뭐냐 그러면은요, 천주교는 행함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믿음에 대하여 그들은 많이 약하고 교리적으로도 많이 약합니다. 근데 우리 또 교회는 너무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또 너무 많아요. 믿음은 구원이래.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유대인에게, 이방인들 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우리 선교 현장 좀 보여드릴까요? 왜 우리가 WMTC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 복음 전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파키스탄에 이번에 목사님들이 가셨어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오셨습니다. 한번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연장교, 목회자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교회 돌아가시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그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의 모든 각 영역의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열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각 영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칼페가 얘기한 것처럼 영역 주권 속에 주역들로 준비되어지는 교회 안의 성도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너무 귀한 사역이죠. 요거는 파키스탄 WMTC, 이 학교 이름을 WMTC 조금 천천히 넘겨, 다시 앞으로 돌려봐요. 이 빈 벌판에 우리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은 비전 앤 드림 스쿨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비전 앤 드림 센터인데, 요엘서 2장 28절에 꿈을 본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 사람, 이상이 여러분 비전이잖아요. 예, 같은 말이지만 비전과 이 드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짓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번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넘겨보세요. 우리 김생기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때 모인 사람들이 약 200명이 모였대요. 크리스천 마을에 200만 명이 사는 교회가 없어요. 200만 명이 사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학교를 지으면서 학교 안에 건물을 교회로 쓰는 거예요. 이번 부활주일날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심어주고,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접을 시키고, 여러분 저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좌에서 보실 때, 지금 무슬림 97% 이상 되는 그 나라의 3% 속에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있는데, 기독교인은 2%도 1%도 안 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국은 10%가 13%가 지금 예수 믿어요. 미전도 종족적은 2% 미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전하는 자도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그런 지역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님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주님의 거룩한 주권적인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에 통로로 있는 사람들, 우리 후방에서 기도로 중보기도하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 같이 보이죠. 어제도 우리 안상호 목사님 중보기도 느꼈습니다. 김홍태 목사님, WMTC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저희들이 갈 때마다 모든 교단들이 다 모이거든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도 와요, 장로교도 와요, 순복음에서도 와요, 성결교에서도 와요. 그 지역에 우리는 모든 교파가 다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김홍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교파별로 다 연합을 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볼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십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한번 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오고 기르기즈스탄에서도 오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와서 넘기세요.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경청하고요. 김성기 박다니엘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예. 새벽부터 늦게까지 우리 한번 소리 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거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1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Давайте вот первый под номером 1 прочитаем.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Что такое ж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번에 오는데요. 아주 어제도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다시 또 와달라고. 우리 WMD가 계속 들어가야 되죠. 뭐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자국민들도 핍박을 받아요. 기독교 활동 못해요. 이분들이 그 3일 차를 타고 20몇 시간 차를 타고 여러분 오셔가지고요 간절하게 복음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3가지를 가서 적석해서 주시더라고요.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사명의 불을 붙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다른 이론은 안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이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 교리책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또 한 번 더 여러분 생각이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끝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음란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 나라는 부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도 안 되던 그때에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살고 독립을 하고 정부를 수립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 영향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뭐 20%, 25%까지 말하자면 힘이 없어요. 뭐만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요것만 아니까.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삶을 자기가 인생 주인이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주인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 우리 성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그렇게 이상하게 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참고 조금이라도 말씀에 저촉이 되고 말씀에 안 맞으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회개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이행 덕복, 믿음을 그대로 살 때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성도는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이걸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맞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도 급한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어디에 가야 돼요, 어디 약속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몰라서 못 행하는 것이, 연약해서 혹 실수하더라도 회개하고요 다시 고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회역 정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장로인데 그래 살던데요. 아니 목사도 그래. 세상에 있는 누구를 모델로 삼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성경을 모델로 해야 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경만 붙들고 살아야 돼. 이제는 우리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D 386년도에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자기 자신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런 이 모양인가. 이태리 자기 친구 집에 가가 밀라노에서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애들이 막 놀면서 톨레레게 막 그러더래. 집어서 읽어라 막 그러더래. 애들이 놀면서 하는 말이 집어서 읽어라. 그런 애가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쫙 폈는데 로마서 13장 14절, 이것이 어거스틴을 어거스틴 되게 한, 하나님께로 터닝포인트, 돌아오게 하는 터닝포인트가 된 말씀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애들이 톨레레게 하는데 성경을 딱 펴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여기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잡아가 그 이후부터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된 인생의 대반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D 1517년 종교개혁의 말틴 루터의 그 모토도 자기가 이 고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수도사로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걸 알고 빌라도 계단을 유리알을 깔아놓고 기어서 올라가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순간적으로 의심이 생겼다. 안 그래요? 아, 이게 진짜야. 우리가 매일 고행을 한다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늘 수행하고 고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그런데 섬광처럼 다가온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의 모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1738년도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레의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말틴 루터의 로마서의 서론을 누가 낭독을 하는데, 낭독할 때에 그 길가에 작은 집회 모임에서 자기가 들어갔는데 그 말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도중에 그 서문을 낭독만 하는데 가슴에 불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렇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 생활이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은 얻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새 생활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요, 여러분 1720년도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요. 얼마나 가슴에 불이 붙었는지요. 저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간 거 아니에요. 선교를 갔어요. 인디안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듯이 복음 듣지 못한 인디안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2년 만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요, 배가요 풍랑을 만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내 주를 가까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십자가, 너무 그들의 얼굴이 평온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뭐지? 나는 지금 무섭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안절부절한데 저들이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저 속에는 예수는 어떤 예수지? 말틴 요한 웨슬레 고백했어요. 나는 그때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열정으로 내가 비전 가지고, 비전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큰 소리치고 큰 비전은 품겠지만 실제로 자기의 속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작은 집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회심을 하고, 맞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 생활이 있는 것이다. 다시 거듭나고 다시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요 주님을 섬기면서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비전 있죠? 여러분 가슴속에 믿음 있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꿈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말씀대로 되고 있나요? 삶이 안 따라오는 것은 퀘스천을 붙여야 됩니다. 어쩌면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절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고, 우리 온 성도들과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복음의 열정이 식었다면 복음의 열정에 불이 붙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는가? 진짜 날 살려주시고 나를 그토록 영화롭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천국을 하러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자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의 열정이 식었는가? 뜨거운가? 기도의 불이 붙어 있는가? 꺼져 있는가? 전도의 불, 선교의 불 붙어 있는가? 나와 상관이 없는 불인가? 오늘 우리 명성 형제가 왔는데 보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그 장인어른 경영학 박사님이잖아요. 우리 담임자매. 저한테 그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CCC에서 활동하시는데 CCC에서 헌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이, 산업인이 100억을 벌면 1년에 자기가 1억을 쓰고 99억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었대요. 실제로 있었대요. 우리 명성이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가정이 주인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은 그분이신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소원과 코드만 맞으면, 코드만 딱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복음 중심으로 복음에 유익한 일이라면 옷만 때만 얘기 다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복음과 딱 여러분 우리가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에 불 붙여서 전도 선교하고 주님의 소원에, 주님의 관심에, 주님의 계획에 인생을 담으면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천군과 천사는 우리를 뒤따르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고 앞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역사 속에 미친 로마서의 영향은 아주 놀라워요. 이번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차례입니다.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강건 역사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능력과 지극한 사랑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또 저 5대양 6대주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